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윤리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중공도 망하고 북계도 망하고 남한 빨갱이도 망하리라. 갑자기 그날이 오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충만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말씀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중공도 망하고 북계도 망하고 남한 빨갱이도 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예수 없이도 큰일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하부의 힘으로 뭔가 큰일을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존엄인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시진핑을 예비하면 정부 지원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입을 크게 벌려서 감히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 폄하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을 입을 크게 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특정인을 올려놓든지 인본주의를 올려놓고 예수를 저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을 시키는 짓을 하는 것, 이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태초의 말씀이 만드신 거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멸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성을 가지고 계셔서 영원 불변성으로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생하시는 그 영원 불변성, 하나님의 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또는 피조물은 부패합니다. 부패한 것은 우리가 음식 상하면 곁에 둘 수 없죠. 버려야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보시면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거는 하수구에 버리고 또 화장실에 버리고 흙속에 파묻고 태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곁에서 그걸 제거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부패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또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 생전의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피와 살의 용서로부터 출발해요. 예수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생성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그 생명의 그 성질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만유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은 그 성질입니다. 사자는 사자의 성질이죠. 사자가 아무리 생명을 천년만년 가져도 사자입니다. 돼지가 아무리 천년만년 수명을 가져도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속성인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인데요. 영생하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야 영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야 영원히 부패하지 않죠. 그래서 그 영생을 인간에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죠.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데요. 마귀는 이걸 아니까 인간을 속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에 마귀 정권을 세우죠. 근래의 마귀 정권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중공도 마귀 정권이고 북괴도 마귀 정권, 남한 빨갱이 정권도 마귀 정권입니다. 이들은 한 본질이고 마귀에 속한 하나의 한 편이에요. 한 소속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국 빨갱이와 함께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망하게 하려는 거죠. 망하게 한다는 거는 마귀 성질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질은요, 교만과 기만과 음란과 강포와 살인,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는 곳마다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멸망이라고도 해요. 예수를 버리고 대적하고 해방하면 큰 입을 벌렸다 그래요. 입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면 마귀를 부르는 짓이거든요. 예수를 높이 찬양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영생을 초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생을 초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폄하하고 표명하는 것은 멸망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예수를 초대해야 돼요. 예수를 초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마귀는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인류 전체를 다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마귀 정권을 세워가지고 예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려는 수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억제를 해야죠. 마귀 하는 짓을 막아야죠. 그래야 인간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거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을 망하게 하고 북계를 망하게 하고 남한 빨갱이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근자에 근세에 이제 트럼프를 세우는 거죠. 트럼프를 세우는 거는 예수님이 마귀 정권을 제어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확실하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를 건지려고 하는 거죠. 중공이 형통하면 전 세계가 중공 발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공은 시황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신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황자 숭바로 가서 인류를 예수에게서도 영영이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건데 예수가 멀어지면 결국 멀어진 인류는 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형통하게 놔두면 인류가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중공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겨우 버틴 있는 북계도 무너집니다. 두 개 무너지면 머리 없는 몸처럼 남한 빨갱이도 이제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다가 서로가 충돌해서 이제 망하게 되죠. 좌충우돌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붕괴하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음 수순, 그러니까 중공이 망하고 북계가 망하고 남한 빨갱이가 망한 다음의 수순은 성령각성이에요. 성령각성.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을 들어서 인간을 쳐다봐 주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가 소원을 갖고 예수의 비밀, 하나님 대신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띄우쳐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만 보면 누구든지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가
지구의 주인, 인류의 주인, 만유의 주인인 걸 깨닫고 또 인간의 주인인 걸 깨닫고 또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려고 그 앞에 나오고 그의 통제를 받아 구속받으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거품 갈증으로 이제 기결나고 예수 통제 거품 갈증으로 기결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대하게 한국 강산에 몰아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 백성들이 한국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령 각성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정말 궁핍했거든요. 그 궁핍할 때 비닐하우스 치고 밑에 그 집 가만히 깔고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죠. 그때는 시계도 없어갖고 새벽 4시, 5시에 곳곳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종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울렸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궁핍함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달아보실 때 극한 가난을 통과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서 성령 각성을 주시는 것이 좋을 건가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결정 지으시겠죠. 당신의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당신의 사업이잖아요. 당신이 아름답게 당신 나름대로인데 항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일을 홀로 결정하셔서 그 일을 이제 속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각성을 주기 전에 대한민국의 가난을 덮친다면, 가난의 길로 데리고 가면서 예수를 찾게 한다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거죠. 광야 가운데. 광야는 거기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1년 12달 비도 안 오고 건조하고 간조한 땅이고 그리고 표토층도 없고 농사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농사질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려면 모래 먹고 살아요. 돌을 부셔서 먹고 살아요. 사람은 식물을 먹고 살게 하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농사나 장사나 이런 걸 해갖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먹고 사는 생활. 그래서 사람들이 절박함에 빠지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감사를 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우치고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힘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것. 깨우치시는 것. 예수가 아니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시는 것.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그에게 사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능력을 구하다가 보면 성령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 비춰져서 오셔가지고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 아니겠어요? 광야가? 광야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적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만 기도응답을 받아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 없이 살겠다는 것이 입술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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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입술을 크게 벌리는데요. 막상 멸망에 찾아오면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인데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그러죠. 멸망이 오고 가고 하는 멸망은 예수 바깥은 항상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에 빠진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멸망에서 벗어나는 건데, 물론 이제 시차가 있죠. 그러나 죽으면 이제 멸망이 현실화된 거고,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멸망이 이제 문 밖에 있는 거죠. 근데 그가 회개를 다 했다고 보면 그 회개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이런 뜻이죠. 예수한테로 안 들어오면 그냥 멸망이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죠. 자, 사람이 가난하면요,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이제 예수한테 매달려서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바깥에는 멸망의 방법밖에 없어요. 도둑질 한다든지, 사기질 친다든지, 몸 판다든지, 강도질, 살인, 자살,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게 멸망이에요. 인간 세상에 도둑질이 만연한 게 멸망의 내용이고요. 사기치는 게 가득한 게 멸망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기도응답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살잖아요. 짐승의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사자가 움츠려 갖고 다른 짐승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잖아요. 뭐 속이는 거죠. 감추는 거죠. 속여서 치는 거 사기고, 그리고 저기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힘으로 뺏어 먹는 거 강도질이죠. 이제 이런 여타의 짐승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성적인 문제로 그걸 상품화해서 팔고 사고, 이렇게 그것이 좀 다를 뿐이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게 멸망이에요. 짐승의 왕이 마귀죠. 마귀가 인간으로 온 거,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마귀 화신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 멸망이. 이 자들이 극한 간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멸망의 아들들이 이름이라 이거예요. 멸망이 수괴가 된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수괴가 된 자들이 이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줬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이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지하 조직을 만든 거죠.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전 세계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장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인간을 탈취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죠. 사탄막 엔터테인먼트가 인류를 선전해가지고 예수를 극렬하게 미워하게 만들죠.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성령 대각성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각성을 위해서 현재 중공, 북계, 남한 빨갱이 등 미국 빨갱이 등 이들을 괴멸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어둠의 정권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마귀 정권이에요, 마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래서 그거를 이 용마귀가 지구에 자기 세력을 네트워크 해가지고 큰 힘을 갖고 이제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중공이 그 힘을 얻고 이제 인류를 예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그 짓을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아직 이 짐승, 지금 나오는 이 짐승이 나올 시점이 아니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면 이제 이것들이 다시 이제 절치부심해서 일어나겠죠. 그 일어나는 시간 동안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00년이 될지. 그 기간 동안은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갖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이제 스토리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이상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요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제 파산공세를 하면서 전 세계를 이 짐승의 지배권에 돌라고 용의 지배권에 돌라고 예수를 믿는 자유를 박탈하려고 온갖 준동을 다 하는 거죠. 이거 나타날 때까지는 압력하는 거죠. 이제 압력하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러되 너가 이 짐승과 같으냐 너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선전 매체를 활용하죠. 그게 이제
전 세계의 언론 방송이니 뭐 하여튼 포탄이니 뭐 이런 거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탄 마귀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이 그들의 일꾼을 띄워주는 거예요. 흥행시키는 거죠.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면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말씀이에요. 입을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입 벌리는 세상이 오면 마귀가 온 거고 멸망이 온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마귀와 마귀 짐승이 사탄의 엔터테인먼트에 흥행이 돼가지고 예수가 밀려나고 예수 이름이 밀려나고 인류의 마음속에 예수가 멀어지는데 성공하면 이런 뜻입니다. 멸망이 온 거죠.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올 건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 멸망받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으로 인간을 끌어가려고 사기친 건데 그 사기친 말에 넘어가는 거죠. 큰 짐승이 또 짐승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된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다 그죠. 그래도 겁이 없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요. 그의 이름 예수 이름과 그의 장막 천국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다. 이제 지금은 이제 중공이나 북계나 뭐 이제 그 미국 공산당이나 뭐 이렇게 뭐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전 지구를 장악하려고 이제 이 짐승의 시대를 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이 짐승이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나오질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뭐 온갖 짓을 다 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정권들을 대적하고 인류를 자기들의 수중에 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실패하죠. 실패하기 때문에 중공이 망하는 거고 북계가 망하는 거고 또 남한 빨기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들의 때가 오면 짐승의 때가 되면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렇게 이제 전 지구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공이 그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아직 때가 아니라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나면 이제 다음 세력이 또 힘을 갖고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절치부심하고 일어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된 다음에 이제 짐승의 때가 오겠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를 해방하는 그런 때가 오겠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그때가 오겠고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르되 너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도 더불어 싸우랴. 짐승, 마귀 사탄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흥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이제 그런 날이 온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제
거의 계면 수준으로 무너질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민주당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에게 반대편에 선 이 짐승의 세력들, 딥스테이트라고 이제 딥스테이트가 이제 흥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막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타나면 이제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한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36개월이 3년이고 또 6개월 합치면 42달이죠. 3년 6개월을 일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요, 이건 영적인 숫자니까 그냥 억지로 풀려고 놔두지 말고, 아, 그런 기간 동안 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숫자로 이렇게 일반 숫자로 풀려보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언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시간을 내준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골 하늘에 거하는 자도 해방하더라. 이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저들의 손에 이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군중을 선동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죽일 사람처럼 만드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계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만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만 만유를 통제하잖아요. 영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는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명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록된 사람만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나머지는 다 짐승에게 넘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응답 받아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한 가난으로 통과케 하시면서 넘치는 감사를 한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일에 감사.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일에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와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흰옷을 입히시죠. 그래서 흰옷을 입혔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의 그 성질입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성질을 불처럼 전이시켜서 흰옷을 입히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예수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안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생명책이라고 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농명되었어도 극한 가난에 예수를 팔아먹고, 극한 유혹에 팔아먹고, 극한 미혹에 팔아먹고, 급한 공포에 팔아먹으면 예수를 버렸는데 그러면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버리지 않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생명책이 아니라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한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 성도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그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인내가 흰옷처럼, 예수의 믿음이 흰옷처럼 불로 연다는 금처럼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만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마귀는요, 사람을 미혹하는데 방법상의 문제를 고찰을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은 다 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같이 흉내낸다. 예수입니다. 새끼양이죠. 우리는 어린 양인데 여기 새끼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짐승에게 그 인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극한 미혹이죠. 이거는 큰 미혹이죠. 요거 말고 또 음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료가 또 이제 큰 유혹을 하죠. 그리고 요 새끼양 같은 이 거짓 선지자가 또 큰 유혹을 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라. 지금 이제 기계가 말을 하죠. 이제 AI 지능을 집어넣어서 참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판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그가 아니죠. 그것이 판결을 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게 하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는 판결을 하죠. 지금 그 시대가 좀 다 가까이 왔어요. 그 기계가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도 놓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다 입을 크게 벌린 자들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더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중공이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마귀를 위해서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죠. 두께도 그렇고 나만 빨개.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므로 멸망의 자식들아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못하면 그 미혹을 당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을 벌려서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자의 세력에 인본주의 기독교로 전락해서 음료가 된 극한 유혹이 있고요. 음료의 극한 유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국 빨갱이도 음료입니다. WCC, WEA, 이거 전부 음료입니다. 음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아까 읽은 새끼양 같은 그런 미혹하는 영이죠. 극한 미혹이죠. 그 말이야 이제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극한 공포죠. 666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하게 하죠. 극한 가난이죠. 이 네 가지로 세상을 미혹할 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통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66표는 극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건 극한 공포죠. 그리고 음녀들이 나오는 건 극한 유혹이고요. 저 새끼양이 나오는 거는 극한 미혹입니다. 이거를 다 이길 수 있는 통제를 예수한테 받아야 성민입니다. 그래야 그걸 다 이깁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멸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 힘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이름이 있지만 결국 믿음을 뺏겨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지붕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니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으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가 밤이 상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쉈더니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멸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멸망하도록 만들어진 거지 사람을 애초부터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은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이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히 심편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놨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분.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히 심편을 베푸는데 책돌이 펴놓았더라. 놓였더라.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자의 불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함받아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나무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가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를 번미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몇인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부르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게 하여 가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멸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짐승을 알고자 했으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무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준상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 10부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니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의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곳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며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니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올 때까지 멸망의 자식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준공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붓기가 망하고 또 남한 빨기가 망하는 거죠. 멸망의 자식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한 영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의 창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내게 된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이 망하게 되고 또 북계가 망하게 되고 남한 빨갱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퇴조하고 나서 그것들이 다시 절치부심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큰 말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 앞에 가난을 통과해야 성령 각성을 구할 수 있다면 가난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해야 하는 건데요. 그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기도응답을 받아서 가난을 이겨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은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교회는 넘치는 감사로 뭉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금 여기 있죠? 저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내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막는다. 성령께서 중공을 막고 북계를 막고 남은 빨갱이 팽충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성령 대각성의 시대를 맞아야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려고 해서 성령께서 막고 계신데 이제 막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옮길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막는 시대죠. 성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셔가지고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다 예수께로 돌아가야죠. 그때 불법은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인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여기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모든 자는 벌린 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모든 자, 진리가 예수죠. 예수로부터 사랑을 구해서 받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입을 벌린 자들이고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계와 중공의 수계가 많은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수계도 이제 무너지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면 더 깊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빨갱이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전국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구하여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주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는 주 예수의 손길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이 벌린다면 주 예수를 어깨에 크게 벌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82편입니다. 82편의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을 구하는데 입을 넓게 열린 마음은 예수를 대적하는 입을 넓게 열리다는 멸망을 체청한다는 말씀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국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 구하는데 성령 각성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지언정 멸망을 자초하는 입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우리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자는 입을 벌리는 자들, 그들은 결국 마귀한테 삼켜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앞으로 나갑시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이 가끔 방법한 대로 버려도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 하나님이 통제하는 성민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지만 일시적으로 예수 앞에 굴복하는 채하는 자들은 결국 배신하죠.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도록 진리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곳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이런 축복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